이 시간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적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문자적으로 거룩한 영이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이 성령이 시대적으로 어떠한 사명을 하는가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인간을 두고 볼 때에 유아 시절이 있고 소년 시절이 있고 또한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시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하는 역할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의 나타나심도 그 시대를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봄이 되면 모든 싹이 납니다. 그 싹이 나서 여름이 되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그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의 역사도 싹이 나게 하는 역사와 그 싹이 자라게 하는 역사와 다 자라면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때를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 시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뭐요? 환하게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는 그럼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의 말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만 인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씨 뿌렸다라고 했어요. 나는 씨를 뿌리러 왔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거두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에, 자 39절 볼까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추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명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셨다라고 하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니 좋은 씨를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이 뿌리신 이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심전, 곧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바로 씨 뿌림의 성령이다. 무슨 성령이다? 씨 뿌리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이 한 분이 받으신 성령의 역사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되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성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한 알의 밀 자체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씨는 땅에 뿌리면 묻히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묻히게 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3년 동안이나 직접 주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씨 뿌림의 성령이었기 때문에 비록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의 신앙을 키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밀을 땅에 심으면 보통 3일이면 싹이 나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한 알의 밀과 같이 부활을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싹이 났어. 싹이 나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라게 하는 성령이 무엇이냐?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날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뭘 말했어요? 방언을 말했어요. 이 방언을 말하는 이자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아주 뜨거웠던 것입니다. 아주 뜨거웠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는 전달이 안 되는 성령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뜨거움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도 주를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불같은 성령은 뜨겁게 하는 성령,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령이었지만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은 순교자 한 명 내지 못하는 아주 미약한 성령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에 아주 뜨거운 불이 붙어서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아주 그 마음의 신앙이 아주 무럭무럭 자랐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자들까지도 예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씨를 뿌리는 성령이라면 이 불 같은 성령은 자라게 하는 성령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뿌린 씨앗이 자라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불 같은 성령이요, 오늘날까지 옴으로써 전 세계 20억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불같은 역사로서요, 자랄 만큼 자랐으면 이제는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것도 기한이 있고 자라는 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기독교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열매 맺는 성령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뿌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말씀 성령이 열매 맺는 성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판서해 보겠습니다. 보혜사곤 자막 뜬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보혜사 뭐요? 보혜사 곧, 이 곧이란 말은 앞에 말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는 진리의 성령, 그가 나 예수를 증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거로 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보혜사 성령은 곧 진리의 성령이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라는 건 뭐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성령은 다시 말해서 말씀 성령님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이나 또 뭐요? 말씀 성령이나 진리의 성령 뭐요? 다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 성령은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오순절날 받은 이 불같은 성령을 가지고 다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불같은 성령은 바로 방언을 말하는 방언 성령이었어요.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방언은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같은 성령과 이 말씀 성령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네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말하는 것보다 어때요? 낫다라고 했어요. 불같은 성령을 받고 하루 종일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씀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더 뭐하다? 낫다. 이런 말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방언을 하고 말씀을 깨달은 것하고는 뭐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방언 성령이 뭐요? 아니다 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방언 성령은 방언을 말하는 성령이지만은 바로 말씀 성령은 열매 맺는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은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누구나가 다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제가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 무슨 성령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는 무슨 사명을 했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사명을 했다 그랬어요. 씨 뿌리는 사명, 씨 뿌림의 사명을 했다. 그럼 이 비둘기가 씨 뿌리면 사명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라게 하는 성령은 보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아주 무럭무럭 자랐어요. 씨를 뿌리는 데는 3일이면 되겠지만은 자라는 것은 3일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자라는 기간은 바로 2000년의 세월이 무럭무럭 자라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20억이나 되도록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 불같은 성령은 참으로 엄청난 사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누구나 이 불같은 성령 다 받았을 거예요. 불같은 성령 받았으면 아주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데 자랄 만큼 자랐으면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한도 끝도 없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 모든 것이. 그러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 맺는 성령을 받더니 열매는 씨앗을 뿌린 것이 열매로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라고 했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뿌린 씨앗이 씨를 무엇을 뿌렸다고 했어요? 말씀을 뿌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열매도 뭐가 달려요? 말씀으로 열매가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까 설명드린 것대로 말씀 성령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진리의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이
성령이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무엇이니? 성령이니. 다 함께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다 함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라 그랬고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데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보게 되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렇게 써놨어요. 처음에는 뭐요?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씨가 쌀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자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삭이 뾰족 올라옵니다. 이삭이 올라오면은 이때는 뭐요? 빛을 잘 쬐줘야 돼요. 빛을 잘 쬐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뭐가 된다?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익은 곡식에는 비료를 주면 썩어버려요. 그리고 물을 주면은 싹이 나버려. 그런 거로 이 곡식은 이 빛을, 아주 빛을 쨍쨍한 빛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곡식이 되어서 빛을 받아야 되는데 빛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다? 빛이라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 빛을 잘 받아들여야지 익은 곡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으로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에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에 여자라고 했는데 이 여자라는 것은 실상이면 치마 두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요?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해서 여자는 목자를 상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것은 더럽힐 수 있는 여자는 비진리를 가진 거짓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절이 있는 자라. 옛말에 남자는 배짱여 여자는 절교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휘딱 갔다가 누가 저 말하면 저 말이 옳은 거 아니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정절이 없으면 안 돼. 신앙의 줏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 사람이요. 그런 거로 첫 열매로 추수함을 받는 자들은 우리와 같이 영혼과 육체가 있는 사람이지 귀신이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았으니까 뭘 알아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천국의 아들들을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심은 씨앗이 마지막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빛, 곧 다른 말로 말씀 빛을 아주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토실토실한 아주 잘 익은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